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인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금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다른 무리가 바리새인과 다른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금식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에는 자신들이 내려오는 전통에는 이러한 율법이 있는데, 이러한 전통이 있는데 왜 당신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것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율법대로, 이 전통대로 잘 지키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우리가 지켜오는 전통, 우리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그렇게 우리의 경건한 이 생활들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오던 이 전통은요, 사람이 나중에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겠지만요, 사람이 이루어가고 있는 전통입니다. 근데 이 전통을 단순히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요, 그 전통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생겨났던 전통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전통을 지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희들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신성모독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율법에서 은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젠 율법이 없고 너희가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법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이 당시에 여러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이러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새롭게 떠오르는 그룹이 생겨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파. 예수를 따르는 이러한 새로운 무리가 생겨나서 그들은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전통을 따라서 자신들의 전통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그룹대로 나름대로의 구별될 만한 특징들이 다들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례요한이 에세네파의 전통을 따랐다라는 추측을 하는데요.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분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요 예수파에게 묻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금식이 무엇인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금식은 밥을 굶는 것입니다.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동기에서 밥을 먹지 않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다이어트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이처럼 종교적인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의미에서 밥을 먹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금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밥을 먹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밥을 안 먹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위가 된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요 지금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내가 금식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착각을 지금도 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도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0일 동안,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고 한 사람은 이틀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다라고 쳐봅시다. 누가 더 금식 기도를 누가 더 뛰어난 기도를 하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흘 금식 기도 한 사람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열흘 금식 기도 한 사람은요 열흘 동안 금식 기도는 했는데 머릿속으로 내가 주식 그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지금 내가 뭐를 빨리 해야 우리 집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지금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거 빨리 해놓으라고 잔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지 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0일을 채운 사람과 정말 간절하게 자신의 이 문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한 이틀 동안의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씨름한 사람, 이제 누가 더 질이 좋은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처럼요 우리가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할 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채워드리는 식의 종교적인 치성을 드리는 식의 기도 생활을 하고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금식 기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했다라는 식의 나의 열심과 그리고 공로와 나의 치성을 드리는 식의 기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만약에 그 금식 기도를 드린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금식 기도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것들을 나의 간증으로, 좋은 의미로 간증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말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것을 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막 말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처럼 되시려고 합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차라리 39일 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농담 삼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 금식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라는 그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세상 종교와 맥이 통합니다. 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백일기도 이런 거 있습니다. 절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이 열심을 들여서 자신의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에도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요, 어떤 다른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자신의 열심으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식 기도는요,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식의 이상한 종교성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다른 종파의 종교인들이 그런 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금식기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종교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9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지금 금식의 취지라는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금식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담긴 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유감을 뜻할 때에 그런 금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살던 조상들은 에덴 동산에 처음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금식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누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과 기쁨의 소통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금식 기도가 생겨난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러 왔노라. 지금은 너희들이 슬퍼하며 애통할 때가 아니라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것을 보며 기쁨의 잔치를 할 때다. 신랑이 왔는데, 혼인잔치에 그 잔치를 열 신랑이 지금 왔는데 너희가 왜 금식기도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신랑인 자신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기쁨의 시간이다. 축제의 계절이다. 잔치의 때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은 잔치의 때가 임하였는데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전파하고 계신 그 천국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잔치를 열어야 할 그 상황에 왜 당신들은 기뻐하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금식해야 되는 이때에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이 맥락을 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금식하고 애통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전이 회파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땅이 다 흩어져 버렸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고 통곡의 벽에서 주저리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검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초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애통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슬퍼하며 기도하는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선언하셨던 그 복음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며 슬퍼하며 금식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주님은 머리에 재를 두르고, 옷에 재를 두르고, 머리 재를 뿌리고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의 멍에를 내려놓고 나에게 나아오라, 이 기쁨의 복음을 누려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과 달라서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은 슬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금식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리한 시대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볼 때에 그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닮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았던 특별히 베드로라는 그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있는지, 주님은요 사실은 그 베드로의 모습이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기를 바라시며 무언가를 만드시려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금식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똑똑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령 받아서 이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잔치를 베풀 때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은혜를 점점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던, 종교적인 생활을 하던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율법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율법으로 금식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완성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전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셨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떻게 계시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비밀이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던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종교적인 행위,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은 금식은요, 성경에서 금식하라라는 것은요, 단 한 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죄일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그때 백성들은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 하루의 때 말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했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 1년에 한 번, 오직 한 번 속죄일에 금식하던 일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려면 더 열심히, 속죄일뿐만 아니라 열심히 금식해야 됩니다라는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은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금식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식의 기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라라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죄를 지었니? 너희도 한번 힘들어져 봐. 너희도 금식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임을, 너희의 죄가 얼마나 아픈 것임을 느껴봐 라는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금식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죄 용서함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너희는 경건하게 금식하며 음식을 먹지 말며 금식하며 나아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든 일을 겪어보라는 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어떤 것인지 너희는 진중하게 여기며 나아가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자리가 그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를 통해서 은혜를 용서받았다면 그들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이제는 금식을 마치고 식사를 할 때 그 식사가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려면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금식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결국에는 아담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결국에는 무엇으로 무너뜨리냐면 율법주의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요, 세상 모든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단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은 어떻게 유혹하며 넘어옵니까? 하와에게, 하와야, 하나님이 너 다 못하게 막으셨지. 이렇게 말을 꼬아서 들어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모든 것보다 하지 못하게 한 그 계명이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율법주의로 만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으로 못하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주의는요,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올가매는 그 계명만을 보게 합니다. 사실 그 계명은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 관계를 끊는 것인데, 관계를 약속하는 것이 선악과였고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속에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탄은 그 관계를 율법주의로 우리에게 매도하는 것이죠. 그 율법주의의 반발로 일어난 것이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그 율법을 거부하는 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양극단에 있지만, 이것들은 양극단에서 일어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중심은 율법주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율법주의는요, 결국 하나님의 중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에 우리의 목을 매게 만들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뭔가를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무언가가 되어 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가 금식기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이고, 빨리 그만 금식하고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보는 노력을 하면 좋겠는데,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보면 좋겠는데 나가지는 않고 계속 앉아서 잘못했다 나한테 말하고 있네. 아이고, 좀 나가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주의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된다가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에 가서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안 돼요, 다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요, 다시 또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치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문제가 이것입니다. 세상으로 안 나아가고 교회 안에서 계속 율법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금식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인간의 모습, 처음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요,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내 주위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을 때 무슨 힘든 일이 있니? 어떤 어려움이 있니?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섬겨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께 받은 복음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22절까지 끝까지 살펴보아야 하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금식의 의미를 말해주신 것은요,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가르쳐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인간들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명을 주니까 그 계명에만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 계명에 매여서 자신들의 해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금식과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사랑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프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금식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중재자, 전달자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십시오. 은혜의 복음은 율법에 매여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나도 내 이웃에게 전하며 내 지체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베풀어가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율법의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